주님 주신 은혜, 그 사랑 평생 찬양하는 21에서 24구역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 우리는 다시 기다림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둠이 길어지는 이 시대, 현실, 그리고 계절에 신앙은 언제나 빛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림절, 우리 이 대림절의 기다림, 이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는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듣는 때, 그 약속을 품은 채 살아내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는 위로와 준비라는 두 단어 앞에 서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된 백성에게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그 음성은 황폐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리는 첫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 위로의 약속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대림절은 이 두 음성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듣습니다. 그렇게 위로가 우리의 삶에서의 길을 열어가도록, 그렇게 그 위로가 준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서의 길을 열어가도록 준비하는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전히 주님의 오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도 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롭게 해야 할 자리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그 위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조용히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음성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바라며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부드럽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새롭게 울려 퍼지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포로의 땅, 절망과 상실이 짙어 있었던 그 자리에 들려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고 느껴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직접 위로의 음성을 보내주십니다. 이 위로는 상황이 변한 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 한복판에서 복잡하고 어지럽고 버림받은 그 상황, 그 한복판에서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현실적인 이 변화의 시작이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여는 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의 죄악의 형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은 이제 심판의 끝을 알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알리는 신호로 다가옵니다. 고난의 이유,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 고난이 끝났음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의 깊이를 설명하기보다 그 상처를 품고 다시 일어서는 길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이어 들려오는 음성은 더 강렬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 단지 지리적인 광야를 가리키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 광야는 빛이 닿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황폐한 그 자리,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메마른 현실에 좁은 그 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그런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준비한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더 이상 만들 수 없다고, 걸을 수 없다고 느끼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사야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낮아지고 라고 하는 시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만든 장애물과 우리가 세운 그 벽을 뛰어넘어 오십니다. 높아진 교만을 낮추시는 하나님, 깊어진 절망을 새롭게 메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삶의 굽은 길과 거친 자리도 당신의 손으로 평탄하게 곱게 하여 주십니다. 이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능력으로 일구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여 마음을 열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길의 중심에는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오직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포로 생활 속에 있었던 이 백성은 강대국의 힘 앞에서 초라한 풀과 같습니다.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삶의 무게,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관계의 어려움, 사회적인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 연약함 위에 자신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오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어린 양을 팔에 안으시고 품에 품으시며. 아멘. 포로된 백성의 마음을 품으셨듯이 오늘 우리의 지친 마음도 품고자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전해지는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의 첫 걸음은 바로 이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우리는 다시 길을 준비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그 품으로 돌아와 다시 힘을 얻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강렬한 선언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대림절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모으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시대가 이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했음을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시작점에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마가는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 불러오며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소개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위로의 약속이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그의 입술을 통해 실제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실 속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외침은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은혜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회개의 자리를 열어줍니다. 회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회개는 죄책감,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책감에 멈춰서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자리를 우리의 삶 안에서 비우고 정리하는 행위입니다. 어둠을 벗어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우리 마음속에 마련하는 것, 회개입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이렇게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기다림입니다. 요한은 낙타의 옷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광야의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화려함으로 사람을 모으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길을 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라며 고백했습니다. 요한의 삶은 대림절 신앙의 표본과 같습니다. 기다림의 초점, 이 기다림의 초점은 나가 아니라 오시는 주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로 하는 회개의 세례였지만 그는 곧바로 더 크신 분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제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복음의 깊은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의 메시지와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 연결되는지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포로된 백성에게 위로하라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길이 열릴 것이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이 되기 시작했음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며 그 위로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길을 열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대림절은 이 두 흐름을 하나로 묶어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 넘겨주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 준비하라. 아멘. 세례 요한의 목소리는 광야에서 울렸지만 오늘 이 저녁에는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다시 이 말씀이 울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이 질문 위에 대림절의 깊은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대림절의 메시지는 크게 두 방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듣는 것, 둘은 그 위로에 응답하여 준비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을 향하여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위로는 상황이 다 해결된 후에 마지막에 주어진 그 말이 아니라 상황 한복판에서 먼저 들려오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 지쳐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가기 시작합니다. 믿음과 삶, 가정과 자녀, 신앙과 직장 사이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의 음성을 듣는 것이 대림절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그 걸음을 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준비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쌓인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지나치게 높아진 교만을 낮추고 끝을 알 수 없이 깊어진 우리의 절망의 그리고 포기의 골짜기를 주님 앞에 열어두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그 자리를 기꺼이 비워드리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개인의 신앙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 이 지역, 그리고 대한민국 속에서도 주님이 오실 자리가, 주님을 맞이할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할 관계의 벽이 있고 돌아보아야 할 이웃이 있으며 교회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 생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은 언제나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발걸음 속에서 열리게 됩니다. 대림절 첫 주일의 수요일,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열어줍니다. 이사야는 절망 가운데에서 위로를 들려주었고 마가는 그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로로 길을 여시는 분,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흔들릴 때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약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도 광야를 지나오셔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대림절 첫 주일의 수요일에 걸음을 내디디며 이 두 음성 앞에 서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맨 위에 줄입니다. 시작. 위로하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21에서 24구역 구역 식구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다시 들리고 그 위로에 응답하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은혜와 결단이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소서 주 예수여. 이 고백을 품고 대림절의 길, 걸어가는 그 길 모두 함께 잘 걸어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다시 만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짐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